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한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비벌에 새롭게 시작한다고. 그들에게 새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리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일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하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노력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 노력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역사하심. 오늘 출애굽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좀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가나안 땅,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죠. 반면 우리는 애쓰고 수고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워도 왜 인도하지 않았을까? 이 길은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자 지역을 가면 사람의 도보로 3일에서 5일 정도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고 그 길을 갈 때는 전쟁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전쟁하게 되면 애굽의 삶이 좋았다. 애굽에는 일만 하면, 노예로 일만 하면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는데 전쟁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의 길이 있는 홍해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8절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비가 될 때까지.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은 또한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을 다 말살시켜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빨리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선 코스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40년 안 걸리고 그냥 쭉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돌려서, 조금 우회하는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길에 원망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돌고 돌까? 앞이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앞길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고 따라가면 그 길이 블레셋의 가자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홍해의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 대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하나님이 끝까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전부를 걸어도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의 종만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그 길이 주의 길입니다. 또 주의 종이란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최선히 노력하며 그 길을 부단히 노력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이 다 성도입니다.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들어 각자의 사명을 따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불안할 때, 몸이 건강할 때, 몸이 약할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체면보다는 있는 그 마음을 좀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내 마음에 꼭 필요한 것들로 허락해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기도도 쏟아내지만 성령께서 내 영혼에 계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내용들도 있습니다. 전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길 원치 않았는데 성령께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도 다 아십니다. 질고는 우리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질병입니다. 연약한 거 다 아시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분명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감, 백성들의 불신앙,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시시때때로 마음 바뀌는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맨날 마음이 바뀌어요. 저도 마음이 바뀔 때도 있지만 여러분도 바뀌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상대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것이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받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가 입에 질린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물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 같으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어요. 반면
그것과 오늘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를 살려주셨어요.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죽음과 드림, 이 차이가 뭘까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죽음은 징계예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고. 장자를 드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심을 인정하고 구별하여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건강, 시간, 자녀, 소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 소유를 인정하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물질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드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건 다 잘 드립니다. 하지만 소득의 10분의 1은 어려워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일이었어요. 사례비가 5만 원 받고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5만 원을 받았어요.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뭐 2, 30만 원 되겠죠. 5만 원 정도니까. 받고 일했는데 사임을 했어요. 사역을 하다가 사임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또 5만 원을 받았어요. 그 5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11조 안 내도 되겠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제가 썼어요, 다. 정확히 60배의 손해가 났어요. 그래서 300만 원인가 이게 좀 손해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뒤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통장에는 잔고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황충을 막아주시고 또한 새 나가는 그런 재정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은 있지만 이것을 내가 써보겠다고 무엇 하나 산다 해도 그 마음이 편안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재미를 보는 것이에요. 이 헌금한다는 것이 재미를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드렸을 때 받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주권 앞에 내려놓는 그 믿음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헌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거룩히 구별하여 첫 것을 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좀 제가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드리기 어렵고 갈등되는 부분이었기에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삶의 전부를 드릴 때는 이렇게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아까워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를 드려야 했어요. 그 중에서 첫 것을 드려야 했을 때 나귀 대신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퇴속할 것이요 대신 드릴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퇴속할지니. 무슨 얘기냐면 나귀 대신에 어린 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어린 양을 드리지 아니하면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목숨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걷어가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죄짓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던 애굽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음은 잘 가지 않지만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있을 수 있었어요.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줬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전심을 다해 드리는 것, 그 값진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조금씩 드려질 때 그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것으로 역사하신 그분은 우리가 드린 이 작은 것 때문에 만족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드릴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으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살 것인가? 내 믿음 중에 내 삶의 일부 중에 무엇을 드릴까?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단히 애쓰며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그 구원자 되신 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함께 고백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낮에는요 강한 햇빛을 막아주십니다. 밤에는 광채의 빛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둡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형체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함의 손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지난 한 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심히 힘들고 괴로웠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앞에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함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제가 요즘에 또 위염이 좀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도 먹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 몸 관리는 제가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끊지 못했던 그 밀가루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이제 또 끊기 시작했어요. 또 덜 먹고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것 중에 음료 중에 커피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 커피도 제가 끊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좀 사적인 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절제한 것도 없고 드린 것도 없고 내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삶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일 계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단하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열어주시면 그 길에 우리의 몸을 복종해서 그 길로 걸어가면 돼요. 믿음대로 살겠다고 했으면 그 믿음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여 주셔서 채찍질을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저 일을 하니까 저렇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가도록 인도하는 그 지침, 그 길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가나안 땅에 철병거가 있습니다. 전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삶의 질고가 있고 삶의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 난관을 피해서 아무 고난 겪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근력과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쟁을 해서 땅을 취하듯이 이 가나안 땅의 다음 땅인 번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모 교회를 다니시는데 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가장 좀 안타깝고 좀 아쉬운 점이 있대요. 이제 그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분의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주의 종이 없다는 게 참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좀 아쉽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 이름도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다. 그 마음, 그 공허한 마음,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저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로 능력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상황을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그 인생의 참된 본향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앞서 가셨어요. 내일의 삶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구름기둥 안에 불기둥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염려보다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언제까지나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두렵 없고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구름기둥, 불기둥 되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장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홍해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광야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또한 공급하심으로 부족함 없이 그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갈 테니 저희 이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며 약속의 땅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삶이 다하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삶을 영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